31장 신의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31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들로서 항상 그 빛과 그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생명의 삶 3월 8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기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권위를 발견하라. 주님의 권위를 발견하라. 참 주님의 권위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천국 비밀과도 같고 천국의 보화와도 같은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그 조건은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위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면 누구나가 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지만 참된 증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바로 21장 전 내용들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곳에서 또한 장사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권들을 위해서 서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의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스스로들 생각들을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중심인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서 또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찬양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의회죠. 그곳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랍비의 권한을 줬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그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 임직을 시켜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와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드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주지 않으면 누가 그 권위를 주었겠느냐? 참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을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모신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인 사람들이 그 권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느끼고 살죠. 정작 제일 잘 섬기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파당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헛뜯고 서로 분쟁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성도들을 자신들의 어떤 당파로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뭐 다른 일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내들인에서 인정한 랍비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변에 있던 주변 도시들에 있던 회당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죠.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권위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러셨죠. 그분은 하늘로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당연히 당신이 할 도리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서로서 그 위치, 또 사내들인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 의회에 그 승인이 난 그러한 문서, 이런 것들을 갖춘 자들만이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았었다. 사람이 주는 권위죠. 사람이 주는 권위. 하나님의 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정작 중요한데 사람이 주는 권위에 더 목을 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받는 그런 권위하고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하고는 같이 견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뭐 아무나 가서 학교 선생님 될 수 있나요? 그랬다가 학생들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르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 학교라는 또한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금도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더욱더 실추당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성문법적으로 어떤 그 자격들과 그 권위를 어느 정도는 세상적인 권위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까지도 받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임직, 목사로서의 그러한 권위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자격,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해이해져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돌출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바른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가장 정의로운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 오늘 말씀은 참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모습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인가 주님의 권위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요한의 권위는 그러면 요한의 세례라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너희가 어찌해서 믿지 아니했느냐라고 질책을 당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함에 따랐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겠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느낌으로 하고 감동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억지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우는 법이 깨질까 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런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가요? 진정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인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하게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교파를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일반 성도인들에게는 마음으로 주시고 감동으로 주시는데 정작 지도한다고 하는 그분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요 테두리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요한이라는 그분은 참된 예언자의 선지자고 대중적인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백성들은 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데 지도자들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참 권위를 알지를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봐야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이야기해봐야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내가 뭐하러 그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분이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나도 바로 그런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연중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당신들은 나의 얘기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나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부터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힘들어서 싫습니다. 저 안 할래요. 했다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3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누가 이런 표현을 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런데 정작 그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애절하게 찾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찾고 있는 것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영접함으로 해서 그 죄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근데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허락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다음 생명의 삶 다음 장 묵상에서에 보면 순종이 쉬워지는 길,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실천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첫 피아노 레슨에 거장이 된 사람은 없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도 힘들었던 순종이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다. 결국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욕심에 대한 부정,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평생 동안 해야 할 그러한 과정. 얼마나 어려워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왜? 포기하면 쉬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해버리면 그 쉬운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철저하게 그러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안임을 느끼는 때가 와요. 그러한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 다가선 그러한 어떤 증표요,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예전에는 그냥 묵상 예배로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러면 참 그래도 편했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또 이제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또 올려야 되고 또 이쪽 저쪽에서 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을 또한 요약을 해서 기도문과 함께 또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삶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면 아주 편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세리들과 창녀들의 모습, 우리가 세리들이요, 우리가 창녀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못 보는 것을 성도님들은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자신의 신학 때문에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오히려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내 스스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진짜 따뜻한 햇볕, 살살 부는 봄바람,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세상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마음으로 알고 열매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요. 누구나가 다 마음으로 느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깊이 알려고 하면 음성으로도 들리고 어떤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하시지만 마음으로 첫째는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being sure, 실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그 표현이지만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확실하게 되어진다. 이 영어 성경에서 표현이 오히려 정확한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가 틀린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훗날에 보면 그 부분이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는지 안 좋은 믿음이었는지는 지금의 열매로 보면 알아요. 지금의 열매. 지금 삶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 믿음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깊숙이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숙이 갈아엎어 봐야 돼요. 갈아엎어 봐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되어진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둘러엎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확실해지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이 확실해지는 것. 이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을 자꾸 경험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 부분들은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도 있고 내 생각을 또한 건전하게 해주는 영적인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권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꼭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암 수술로 암을 떼어내는 그 수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신정혜 집사님, 또 유석윤 집사님의 우리 강희태 형제님, 또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권위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한 그 암덩어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몸이 참으로 건강하게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권위를 잘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실로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아들 되는 윤석이, 우리 유석용 집사님, 우리 사위 되는 강희태 수술, 어려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시연 장재수 집사님 가정, 희지 혜진이, 우리 정연서 어머님, 우리 윤재현 윤기현 동생분들, 우리 김혜원 권사님 엊그저께 참 좋은 대접을 가서 받았습니다. 변광옥 권사님, 우리 아랫집 최병옥 수빈이 지은이 희원네 그 가정, 우리 이길수 청년 가정, 우리 이원희 형제님 및 그 가정, 우리 김진용 신원아 권사님, 우영이, 우리 김영남 권사님, 위공양 집사님 그 가정, 근수 미희, 우리 오윤진 집사님, 정재숙 집사님 가정, 하영이, 준영이, 우리 신정혜 집사님 안사돈입니다. 지금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도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명숙 이삭이 2세 권사님 내외 가정과 이삭이 2세 이렇게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